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몽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면서 방학 기간이죠. 물론 어린이집, 유치원 친구들은 방학 기간이 아니에요. 우리 다음 세대들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여름 방학 기간 동안에
은혜의 자리, 성경학교 수련회, 이렇게 아울리치 이런 헌신의 현장,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셔서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경쟁력이라고 할 때 믿음의 경쟁력,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가져야 될 경쟁력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삶의 중요한 결단이 돼야 되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러한 여름이 되게 하소서. 그러한 신앙의 교육, 신앙 교육이 견고하게 그 삶을 붙들고 확실하게 하나님께 달려나가게 하는 그런 복된 여름이 되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육신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해요. 조옥교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어저께 들었습니다. 주일에 입원하셨는데 응급실에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아마 검사 결과 나오신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조옥교 권사님 지금 병원에 입원하신 분이 한 분이 더 넣으셨어요. 조옥교 권사님,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김희순 권사님 이렇게 병원에 계세요. 연약한 가운데 계실 때 하나님 회복을 더해달라고, 그리고 이렇게 또 수술하시고 회복을 구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송복희 권사님, 이용성 권사님, 정경윤 집사님, 최현수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또 안영남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은 있지만 하나님의 오늘도 개입하시고 그 몸을 붙들어 주셔서 연약한 가운데 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저께 제자학교 간사 아울리치가 잘 마무리가 돼서 잘 도착하셨어요. 오늘 제자학교 학생 아울리치에 출발합니다. 12시에 기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출발하거든요. 파주에서 진행되는 모든 주일까지 진행되는 아울리치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 기간 동안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해달라고 제자학교 학생 아울리치 축복하는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어저께로 그 임직하신 신임 임직자분들에 대한 공식적인 교육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마지막 모임 하면서 2018년 이후에 이렇게 임직을 하신 권사님, 장로님들을 오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또 서로 대화도 나누고 서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임직자분들 뭐 교회 아울리치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그런 연결된 사역이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우리 몸된 공동체 위해서 또 우리 개개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기회로 이렇게 임직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정말 믿음의 길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동역자, 함께 임직하신 분들이 동역자가 되셔서 몸된 공동체를 잘 섬겨 나아가게 은혜를 더해 달라고 임직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날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돌아볼 때 자녀들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다가 이 친구들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배우는 자리에 더 확대되어 있다가 이렇게 여름을 맞이하여서 신앙적인 교육의 현장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치부와 유초등부 성경학교 이후에 믿음의 결과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사오니 수련회 현장에 한 사람 한 사람 그 신앙적 초점이 바로 세워지는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통해 여호수아 세대 되게 하시고 정말 10명의 정탐꾼 같은 삶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도록 이 여름에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도 돌아보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에 완전함을 덧입혀 주시되, 특별히 병상에서 조옥혁 권사님 갑작스럽게 입원을 하셨는데 그 모든 결과들이 나오게 될 때 하나님 좋은 결과로 하나님 회복의 결과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그리고 김희순 권사님 병원에 계시는데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시고 회복의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안영남 권사님, 송복희 권사님, 이영성 권사님, 정경윤 집사님,
또 장경순 집사님, 또 최연숙 권사님 연약할 때 하나님 회복을 더하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학교 간사 아울리치 잘 마무리하고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학생 아울리치 출발하는데 화주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정에 섬기시는 또 목사님 기억하시고 또 함께 나아가는 팀원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품고 이 기간 동안 쓰임받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저께까지 신임 임직자분들에 대한 교육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매 수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마음에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직하게 하신 대로 믿음의 공동체 세워나가는데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쓰시고 또 신앙적인 텃밭이 일구어지는 믿음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개개인의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31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 14절, 구약성경 109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외치라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7절 보시면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가 누굴까? 너희가 6절에 있는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면서 파수꾼에게 외치라고 하시는 거라면 파수꾼이 되겠어요. 그리고 대상이 누구냐면 여러 민족 앞에, 여러 민족 들으라고 외치래요. 내용은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곱을 향하여 외치라 그러면 말이 되는데 여러 민족 앞에 서서 기뻐 외치라. 물론 야곱을 위하여라고 말했지만 야곱 앞에 대고 외치라고 써 있지 않아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외치라. 여러 민족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말을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모으시는 분, 땅끝에서 모으리라. 9절에 보시면 보호하시는 분, 인도함을 받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거를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고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 민족 앞에.
자, 두 번째 외치라는 대상은 10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이방들이여, 이방들이 외쳐야 돼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어디에 외쳐요? 먼 섬에 전파해야 돼요. 먼 섬들이 듣도록 이방 사람들 그들에게 먼 섬을 향하여 외치라고 해요. 그 내용은 10절, 11절, 12절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들을 모으시고 목자가 양떼에게 행함같이 지키시고 그들을 또 속량하셨으니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외치래요. 야곱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외치래요. 먼 섬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3절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니까. 또 14절 보니까 하나님은 만족하게 하시는 분,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외쳐라 하는 걸 외쳐야 돼요. 자, 이런 본문이 이렇게 일반적인 본문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에게 외치라고 하시든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외치라고 하시든지 하나님은 보통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도 여러 민족들이 들어야 돼서 외치래요. 먼 섬들이 들어야 되니까 이방들이 외쳐야 된다고 해요. 자,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오늘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진행하실 때 하나님의 이 과정 중에 하나님이 초청하세요. 돕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해야 될지, 통로를 찾으신다고 말해야 될지, 도구된 자들을 부르신다고 말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을 이끄시는 거고, 구원에 대한 진행되는 사항들을 외쳐야 될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오늘은 특이하게도 이방 사람들이 또는 파수꾼이 외쳐야 돼요. 전파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전하는 내용이 있고 전해야 될 이유가 있고 전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오늘 이걸 보면서 성경 두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파수꾼들이 외치던 누군가 너희들이 외쳐요. 민족들이 이제 먼 섬에게 외쳐요. 꼭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가는 것처럼 계속 전달이 되어줘야 된다고 말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생각이 났어요. 두 번째 생각난 구절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이 구절은 같이 찾아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로마서 10장 신약성경 252페이지, 25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 자, 찾으신 분들 함께 읽을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순서가 있잖아요. 보내시지 않으면 누가 전파할 수 있냐? 전파하지 않으면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게 될까? 믿지 않으면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까?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될까? 이거를 지금 거꾸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누군가를 보내시고 누군가를 세우십니다. 부르십니다. 그래서 뭘 하게 하시냐면 전하게 하세요. 전파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러면 전해야 돼요. 전하지 않으면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그 모든 이 구원의 고리들이 연결이 잘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전파하는 사람이 빠져버리면 다음으로 연결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또 수고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야 된단 말이죠. 자, 오늘 본문 예레미야 본문으로 다시 가보실까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예레미야에서 설명하는 이 너희는 이라고 7절에 설명되는 사람들, 여러 민족에게 전해야 될 이 사람들, 그 다음에 10절에 나와 있는 이방들이 먼 섬에 전해야 돼요. 이방들, 이들의 역할은 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볼 때는 이방이 어떻게 전하나? 이방 사람들이, 열방이 어떻게 먼 섬에 있는,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 가까운 데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가까운 나라들이 또 멀리 있는 나라들에게 전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멀리 나라라고 하면 나라와 나라에게는 전달하기가 좋지만 대사관도 있고 뭐 있지만, 그러나 이 미전도 종족에게는 어떻게 해요? 찾아가야 돼요. 나라로 구성되지 않는 그런 곳은 숲속을 들어가야 되고 강물을 헤치고 지나가서 그들이 말이 없다면 말을 만들어주고 그들에게 전해야 될 내용을 전해야 된다는 말이죠. 먼 섬에게 들으라고 이방이 전해야 될 방식이 그런 겁니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 안에 안 되면 민족이 부족에게, 부족이 또 언어가 없는 세대들에게, 미전도 종족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뭐 외치라는 것도 알겠고 외치는 내용도 다 알겠어요. 그럼 우리는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주 간단합니다. 전하는 내용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오늘 7절에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아주 간단하죠? 예, 파수꾼이 전하는 사람 내용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전하든 10절, 11절, 12절 흩으신 자를 모으시고 목자가 양떼를 하시고 속량하는 기뻐하게 되리로다라고 전하는 내용을 가지고 타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하는 내용이 단순하든 7절처럼 전하는 내용이 약간 외우기도 복잡하든 10절에서 12절처럼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외치라고 하면 그냥 외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해야 되거나 염려를 해야 되거나 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전하라고 했으면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누군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7절 너희가 누군지도 지금 확인할 수 없는 대상인데 중요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딱 그 마음에 꽉 부딪히게 하신 그들은 전하면 돼요. 여러 민족에게. 10절 이방들이 우리가 유다 민족이 암전하는데 우리가 전해야 되나?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방들이요 먼 섬에 전파하라. 그러면 해야 돼요.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전하라고요? 아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 민족에게 이걸 전하라 그러면 왜 논리적인 어떤 의문을 제기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외쳐라 그러면은 그냥 여러 민족을 향해 뚜따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면 돼요. 그들이 뭔 소리요 하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자꾸 주인공이 되려고 하고 주체가 되려고 하니까 그토록 고민이 많은 거예요. 우리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외쳐라 하는 대상, 하나님 명령하면 해야 되잖아요. 내가 누군지 따질 필요도 없고 내가 누구에게 전하라고요? 왜 쟤는 쟤에게 전하고 난 얘에게 전해? 따질 필요도 없어. 심지어 하나님이 그냥 외쳐라 그러면 네 하면 돼요. 너무 간단해요. 오늘 이러한 본문을 만났을 때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 말까 고민이 드실 때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하시면서 전하시면 되겠어요. 고민을 하게 하신 게 하나님이시니까요. 내가 하나님 생각을 해드려서 이제 이 사람에게 전했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 보실 때 좋아하실 것 같네. 그쵸? 이래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왜 그 친척 생각이 나겠어요? 갑자기 왜 옆집 생각이 나겠냐고요.
피곤하면 쓰러져 자고 그냥 내 밥 먹고 나가면 끝인, 그냥 아파트라고 하면 닭장처럼 그냥 각자 다 자기 집에 들어갔다 나가는 거잖아요. 옆 사람 신경 안 써 떠들거나 이러면 신고하느라 신경 쓰지, 심하게 표현하면. 근데 옆집이 생각났다고요. 누구의 생각이에요? 나의 이 특심이에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소원을 두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이에게 이 말을 해줄까? 오늘 이 말씀이 딱 와닿는데 이거 우리 애에게 말해줘야 될까? 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넣어주신 거라고요. 전하라고. 그럼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저거 따지지 마세요. 따질 필요가 없어. 여러 민족이 따지고 있어요 지금. 이방들이 아닙니다 이래요. 그냥 전해요.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라 그러면 전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요. 구원은 우리 보러 구원시키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보러 걔네를 확 씻겨주고 이발시켜주고 데리고 살고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하시겠다는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시겠다는 거고, 위로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보러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아주 간단해요. 왜 전하는 것에 대해 두렵냐면 내가 주인공이고 내 뜻을 돌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전하고 나서 부끄러움 당하면 어떡하지? 전했다가 욕 먹으면 어떡하지? 전하다가 말주변이 이게 말이 꼬이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다 그런 생각을 조금씩은 다 했습니다.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을 몰라요. 이렇게도 말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냥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선지자들도, 기록한 사람들도.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안 부르시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안 가는 거지. 오늘 전하는 내용 따지지 마시고, 전해야 될 대상 따지지 마시고, 전하고 난 후폭풍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외쳐라,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해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우리의 오늘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그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이 와라 그러면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너 찬양하며 말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이거저거 안 따지는 거예요. 내 상황, 내 입장 아니요. 하나님이 그냥 부르시면 왜요? 가서 너 전해. 그러면 네 하는 거예요. 저 지금 공부 중인데 나중에 전하면 안 될까요? 그런 필요 없어요. 사실은 제가 씻으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씻고 나서 할게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라 하실 때 다른 사람을 안 부르고 나를 부르셨는데 이 굉장한 초청 아닙니까? 지금 머리 감으려고 하는데 야 너 나가서 전하라 그러. 할렐루야. 그리고 머리 감지 말고 나가셔서 전하세요. 그 모든 이 머리에 기름진 걸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전할 사람을 하나님이 급하게 찾으셔서 세우신 거잖아요. 오늘 누구에게 전화해야 되겠다 그럼 전화를 하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전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하는 게 아니고 전하는 것만 우리 몫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를 하시고 그 다음은 정착이 안 돼가지고 전도를 못 하겠어. 내가 데려왔는데 내가 책임지질 못하더라고.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책임지라고. 전도하시고 공동체가 책임질 기회를 주세요. 그래야 우리 남자분이 오시면 남선교회에서 책임지시고 여자분이 오시면 여선교회에서 책임지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목장에서 책임지고 또 우리 선교회에서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같이 찬양대를 하고 또는 같이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전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특별히 오늘 또 제자학교 아울리치, 학생 아울리치는 또 파주 가서 외치기도 하고 이런 거 할 텐데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외치라 그러면 그 미션은 우리에게만 주신 거예요. 오늘 듣는 그 사람에게만 주신 거라고요. 그 마음에 감각되게 한 그 사람에게만 주신 거예요. 모두가 받지 않았어요. 수소문해 보세요. 당신도 받았어? 아니라고 할걸요. 난 아직 때가 아니요. 나는 아닙니다. 이럴걸요.
그런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떨리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흔들리지? 내가 왜 근데 기도를 계속 하고 싶어지지? 왜 이렇게 자꾸 누구에게 연락하고 싶지? 예수님 전하고 싶지? 딱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 나 안 부르셨어 라고 덮어두지 마시고, 오늘 전하라 하신 대로 내용 따지지 말고, 내가 누군지 따지지 말고, 전해야 될 대상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외치라 하시면 하는 거야. 이방들도 외친단 말이에요. 여러 민족들도 이걸 듣는단 말이에요. 야곱의 후손들의 얘기를, 자기들 얘기 아닌데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시는 다양한 방식으로, 독특한 방식으로, 깊고 넓고 풍성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 박수만 치면 어떡해요? 그게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이 아닌데, 우리를 같이 가자 하시는데 전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잊지 마시고 가족에게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하나님 믿으시면서 전하시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칼갈이의 방식이든 부침개의 방식이든 아니면 옆집 띵동 누르고 뭐 떡을 해하는 방식이든 아니면 신문을 갖다 주는 방식이든 뭐가 되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할 마음을 주실 그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다음으로 듣게 되어지는 역사, 믿게 되어지는 역사,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는 역사, 구원받게 되는 역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이사이의 중요한 자리에 세우실 때 하나님, 우리를 실제적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자원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헌신하는 기도, 특별히 오늘 또 제자학교 아울리치, 학생 아울리치 가니까 학생 아울리치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해 주세요.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하라고 하셔서 전해야 된다는 거, 누군지 대상도 또는 그 전해야 될 사람도 이렇게 살펴볼 때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게 가능할까 싶은데 하나님이 외치라 하시면 모두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실제적으로 이 일에 순종하고 있는 지금 오늘 우리에 대한 부르심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갈 얼마든지 돌아와야 될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라 하신 대로 외치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제자학교 학생 아울리치 오늘 나아가 외치게 될 때 그 외침의 현장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1절 3절 부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 기도 대상 가운데 있으셨던 임청자 권사님 돌아가신 것으로 소식을 들었어요.
지난주에 지숙자 권사님 신방을 가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때 임청자 권사님이 아프시다는 말씀을 들으셨었대요. 그런데 나중에 갑자기 돌아가시고 가족들이 또 급하게 이렇게 장례를 진행하셔서 뭐 이렇게 교회로 연락을 하시거나 그러지는 못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어떻게 더 할 수는 없고 지금까지 임청자 권사님 건강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셨었다면 그 가정 또 하나님 남은 가정을 위해서 위로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이 서로 건강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다 보면 저도 이름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지 말란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필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또 잊어버렸어요. 이규희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잊어버렸어요. 서성대 장로님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누구 해도 그냥 내가 그 사람이 기도해야 돼, 이분은 내가 나 아니면 안 돼, 이렇게 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이필재 집사님 건강 위해서 꼭 특별히 더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